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대답이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100% 제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은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꾸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있는 이 본문 앞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면서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보면 대조가 대비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는 너희가 나옵니다. 너희. 이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희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너희는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신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보인 반응은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들이 아주 진지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근데 마음이 찔리기 전에 그 앞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근데 이들이 지금 마음에 찔리는데 찔리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찔리다, 찌르다 이런 그 단어는 칼로 찌르다, 관통하다, 그리고 칼로 자르다, 그리고 패이다 이런 단어가 그런 뜻이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찔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리한 칼로 그냥 애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패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보면 말굽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뒷다리가 굉장히 강력한데 뒷다리로 땅을 딱 파면 땅이 탁 패입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듣고 이들의 가슴이, 마음이 패인 겁니다. 패이는 거. 고통스럽죠. 칼에 그냥 잘리고 관통하고 패이고 이와 같은 그 아픔과 고통이 이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마음에 찔렸을까요? 생각해보면 이들은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이걸 깨달으니까 마음에 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찔림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자처럼 되는 겁니다. 말씀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말씀, 그 성령의 빛이 있습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 죄악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 찔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마음에 찔리는 것이고 두 번째 반응은 뭐며 보면 37절 하반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이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지만 물었는데 누구에게 물었느냐, 누구에게 질문했느냐,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을 선포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마음의 찔림을 얻은 다음에 사도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질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답을 그들 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그 말씀을 선포한 사도들에게 이들이 질문한 겁니다. 사실 이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뭔가를 깨달았는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것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깨닫고 나서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그냥 덮어놓고 내 마음에 뭔가 좀 깨달음도 있고 해야 될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로 그냥 혼자 생각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질문한 겁니다. 질문한 것.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들은 지금 굉장히 질문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인 사도들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도 제자가 되는, 제자가 제자를 낳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깊은 절망감 속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이 당시에 이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탄식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아주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그리고 많은 성경을 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쓴 서신이 이 디모데서인데,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죄책감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바울의 설교에 반복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내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이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도행전 2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지금 자신이 박해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죄책감이 깊다라기보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본인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비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반응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정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갑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마음에 찔린 다음에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귀를 막아버려요.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린 이후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안 듣겠다고 귀를 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냥 그렇게 죄악된 길을 걸어갈까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그러한 사건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다만 성령께서는 이 스데반의 그러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뿌려지는 씨, 그 말씀은 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냥 썩어서 그냥 싹이 안 나는 그러한 씨가 아니라 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 좋은 씨앗입니다. 불량품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그냥 단단한 돌 같아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첫 번째 반응은 마음에 찔린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들이 탄식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 답변이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첫 번째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죠. 뉘우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때 그 한자도 보면 회자는 뉘우친다는 뜻이고 개자는 고친다,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이후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친 다음에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회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돌이켜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그 강물 아래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물을 묻혀서 머리에 이렇게 얹습니다만,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는 회개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회개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말하는데 죄 사함을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답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접속사가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선물. 성령의 선물이라고 누가가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떤 물질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필수 불가결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시고 함께 주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이라 그러면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와 더불어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다른 식으로 한 번 더 표현하는데, 그것이 40절에 나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패역한 세대, 이 세상이 패역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패역한 세대, 어두운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들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세상이 있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런 물질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패역한 세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가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4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 다 쓰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 보게 되면 회개를 했겠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았겠죠. 그리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했는데 이 신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지금 문맥상 보면 이들은 회개했고 세례받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때 신도의 수, 이것을 예전 번역인 개역 한글에서는 제자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원문의 뜻이 신도, 새롭게 생명을 얻은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도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신도가 3천 명이나 더했다는 겁니다. 3천 명이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이 임할 때에 불처럼 바람처럼 또 방언의 은사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지금 이 신도 3천 명에는 이러한 성령이 분명히 임했을 텐데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의 수가 몇 명이냐면 3천 명입니다. 3천 명. 남자 여자 포함된 숫자일까요? 아니면 남자 성인만 표시된 것일까요? 이 당시엔 보통 사람 숫자를 셀 때 남자 성인만 포함을 시킵니다. 사도행전도 뒤에 보면 인원수를 말할 때 보면 남자 성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남자 성인일 겁니다. 남자 성인만 3천 명. 그러면 여성들과 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한순간에 오늘날 봐도 대형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대형교회가 나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교회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그러한 사건이나 그러한 기사들이 많아져서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 나름대로 쓰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지금 이끌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가 모이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께 내어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이 신도수가 3천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42절 말씀을 보면 신도라는 단어를 제자라고 바꾸어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씁니다. 뒤에 이어지는 4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2절의 이 말씀은 이 신도 3천 명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제자들처럼 이들이 지금 변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신도 3천 명이 아니라
제자를 닮은 3천 명, 제자 같은 3천 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르침 속에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있고 떡을 떼고 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어를 어떻게 그분들이 해석하시냐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해석하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것은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일부분일 뿐이다. 일부분, 전체가 아니다.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번역된 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은 분명한데 특별히 저를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저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가르치는데 저의 이 깨달은 이 성경을 제가 보고 깨닫고 배우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관, 이 목회관, 이걸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한편으로는 열어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때로는 확신 가운데 선포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내가 성경 해석을 잘못했었구나. 이 부분은 이것이 더 정확한 거구나. 이런 것들도 소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저를 세우셨다고 제가 믿으면서도 동시에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고 혹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말씀하셨으니까 성령께서 바꾸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참회록을 썼습니다.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 방황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진작에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 자신의 인생을 참회록에 하나의 비유, 우화를 빗대서 설명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초원에서 맹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 달려가는데 맹수를 피해서 물이 없는 웅덩이가 하나 있어서 그 웅덩이에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뛰어내려다 보니까 밑에 용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살고 싶은 마음에 옆에 나와 있는 나뭇가지를 간신히 붙잡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근데 힘이 빠져갑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흰 쥐 한 마리랑 검은 쥐 한 마리가 그 나무 끝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점점 가시가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나뭇가지 그 옆에 꿀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죽을 상황 속에서 꿀을 찍어서 먹으면서 아, 달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가냐면 자신이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데 너무 허무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것이 사자에게 맹수에게 쫓기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한 것이고 너무 허무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서 그 물 없는 웅덩이에 본인이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내던지려 하다 보니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그래서 가지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가지를 간신히 붙잡고는 있지만 흰쥐, 낮을 말하고 검은쥐, 밤을 말하는데 밤낮으로 그냥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점점 안 좋아져서 죽음 가운데 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냥 자신의 입을 달콤하게 해주는 꿀 같은 뭔가가 보이는 겁니다. 육체의 쾌락,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신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는 그런 상황,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걸 쫓아서 살아가는 자신의 그 참혹했던 모습을 이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참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농부들입니다. 본인 이렇게 삶이 허무하고 인생이 너무 그냥 고달프고 그런데 농부들은 고민도 별로 하는 것 같지 않고 또 보니까 삶도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농부들을 참 부러워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톨스토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이 문학계에도 대문으로서의 이름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여기는 진지한 질문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찔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퀴어 신학은 하나님이 동성애를 분명히 성경에 죄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성애자도 사랑하시고 동성애자들이 하는 그 사랑, 동성애도 하나님은 용납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퀴어 신앙이고 이것이 많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반려신학이라는 것도 지금 막 퍼지고 있습니다. 반려신학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던 반려동물인데 나와 함께 천국에 못 가다니 그러면서 이 내 아끼는 이 동물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뿌리는 다 어디로 가냐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갑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잣대로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표적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지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똑같은 표현을 쓰는 것 같아도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자르고 패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 찔리게 하는 말씀에 귀를 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패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그저 그렇게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 백성 되었어 라고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